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3장을 빼놓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하고 이제 주일날은 아마 11장이나 12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새 친구.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 같다고. 근데 뭐 우리가 신약을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뭐 때문인가 하면 이 기적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도 다니엘서를 보면 기적이 엄청 많아요. 첫 장부터 뜻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뜻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또 해석하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줬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뭐 우리 그 금신상 이야기예요. 뭐 머리는 금이고 또 목부터 가슴까지는 뭐 은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 은, 동, 이건 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뜨인 돌이, 큰 돌이 뜨인 딱 때려가지고 여기다 날라가 버리고 없고 이 돌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난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 나는 꿈을 뭘 꿨는지. 그러니까 부하들은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 해몽을 할게. 그러니까 아니야. 내용도 너희들이 말해주고 꿈도 해몽해줘. 그래서 이 누가 바로 다니엘이 이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거죠.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 세워놓고 메대 파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해도 된다.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순종해야 된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뭐 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람가 이 신상에 뭐예요? 절하지 않은 게 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헐헐 불타러 오르는 그런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그 다니엘을 안 먹은 것만 해도 그게 큰 기적인데 요까지 우리가 믿기는 좀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러나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저도 어젯밤에 어떤 분 설교를 CD를 3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 있는 설교를 듣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예. 주일날 제가 했던 거 예. 근데 진짜 이 내용을요 공부를 해보니까 교단마다 다 달라요. 어제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성령론을 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성령론. 네? 이분은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진 사람이 있고 안 부어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사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사도들에게 안수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별개로 보더라고요. 밤에 책을 한 반을 다 읽었어요. 뭐 이렇게 성경을 크지 않은 예. 그러니까 우리 케니스 해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사건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그게 거듭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분은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기는 별개다. 그게 다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하여튼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떤 분 어제 설교가 너무 인상적으로 제가 설교를 들은 게 있는데 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신앙.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교회 가면 8, 90%가 다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뭔 생활을?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청년이 하나 있는데 교회 종소리 듣든지 찬양 소리 들으면 얘는 벽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가 얘는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식사 산다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밥은 사주는데 저는 밥 먹지도 않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막 다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난 너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근데 집구석에 하나만 되는 게 없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이 다. 그럼 집안이 다 무슨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 들어서 이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무슨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한테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정말 신기하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 신림동에 살 때,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건물의 지하실에 새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지하실. 나는 그냥 여고 3학년인데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랬더니 펄펄 뛰는 거야. 얘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얘가 그때 기절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정상으로 돌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딸이 교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교회 갔다가 딸 속에 있는 귀신이 표출이 됐구나. 아멘. 예. 제가 신림동에 어느 형제가, 우리 빨간머리라고 하는 깡패 형제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자기 형수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뭐 수원에 영락교회가 있대요. 수원 영락교회.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가 이 형수님이 속에 있는 마귀가 표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 갔다 오고 난 후부터 아들이 둘이나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다 직장 가게 밥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매일 부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줬대, 한 달을. 근데 그거 해결됐거든요. 귀신 뽑아내고. 그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히 의지하고 사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뭐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적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요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으로 확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 자세가 아니고 종교생활의 신앙생활이라면은 뭐 그렇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예. 뭐 전부 다 관심 없고 정말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갖다 나간다면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를 우리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2절인가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성도가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에요. 주일 예배에 빠져도 양심의 가치가 나오고, 예배,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일 첫째는요, 예배예요. 예배. 예. 예배라고. 하나님 섬긴다는 걸 뭘로
증명해줘? 예배 드리는 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이런 게. 예. 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그렇잖아요. 예. 좀 좋은 직장 갔다고 교회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11조 생활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해요. 사실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다 가짜지.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출애굽기 20장 30절에서 3절 6절 보면요. 예. 오늘 이 저기 뭐야? 예. 이제 얘네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건 아니도 십계명은 지킬 거 아니에요. 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 첫째는 뭐야?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보면요. 예.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런다. 그래서 뭐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디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다. 예, 형상도 새긴 우상도 만들지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다음에 5절 한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절대 너희들 뭐야? 절하지 마. 절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우상을 뭐야? 섬기는 것도 안 돼. 절도 하면 안 되고 섬기는 것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들어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몇 대까지 하나님 질투하신대. 질투하시는데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3, 4대까지 그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다.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니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 그 다음에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나는 너희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해석해 줬더니 다음 장에 떡 한다는 게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닮은 신상을 하나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예요? 절하게 하잖아요. 그럼 얘들 세 친구가 볼 때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 십계명으로 보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모세오경은 저 십계명 이야기예요. 저 십계명이 좀 더 뭐요? 확대돼 있죠. 여러 개 조항으로. 예. 근데 이 십계명은 겉으로 섬기는 거죠. 복음서는 겉하고 뭘로? 속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면 진짜 간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만 먹어도 가능한 거라고. 그건 뭐예요? 예. 겉에 것도 섬겨야 되고 뭘도 속으로 마음으로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뭔가 뭐냐? 예. 좀 더 신약이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킬 수 이거 어떻게 지키자 이런 생각이 오겠죠. 예. 예. 마태복음 5장 20절 요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게 여기 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행위의 신앙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겉으로만 하잖아. 외식만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마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신앙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뭐야? 나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탁 믿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무슨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신다. 이건 우리가 본인이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냥 이야기가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짤막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여기 신상을 1장에 보면 딱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파트가 한 층이 3m잖아요. 높이가 보통. 요새 고급 아파트는 원래 한 2m 70이었는데 요새는 한 3m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60규빗. 이건 45cm씩 곱하기 60 하면 45cm거든요. 그렇게 0.45로 곱하면 27m예요. 규빗은 0.45cm니까. 신상의 높이가 아파트 9층 높이죠. 굉장히 그 고대에 만든 신상식은 높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넓이가 6규빗이니까 이게 2.7m라고. 요런 거기 높이가 27m 되고 폭이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라는 거예요. 2절 보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 여기 무슨 식이에요? 낙성식이에요. 중요한 게 낙성식. 여러분 이걸 누가 했어요? 김일성이 하자고 있잖아요.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대동강 옆에 있는 김정일,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이 있는 신상이 앞에 가서 이거 하거든요. 꽃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 시신이 방부제 처리가 돼서 탁 누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이 갔는데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대.
방부제 처리를 잘해. 아마 내장 다 꺼내고 몸 안에 습기 다 빼고는 방부제 처리를 잘해가지고 꼭 가면 살아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해요? 김일성이,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거지가 됐죠.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가장 뭐냐면 수령 동지를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야. 한 달에 월급 하나 못 받고. 왜 그렇게 돼? 우상숭배해서 그래. 낙성식 하는데 이 3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부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면서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중요한 건 금신상에 뭐 해라? 절하란 말이야.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 소리하고 다.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에 금신상에 절하라 그럽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 안 하면 뭐예요?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다 절했어. 절하니라. 근데 문제는 얘들이 8절에서 12절에 터지는 거예요. 새 친구가 뭐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에 가면 책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노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돼야 합니다. 예스도 하셔야 되지만 때로는 뭐예요? 말씀이 아닐 때는 노할 줄 아는 책이 있어요. 저기 한 3권이 있더라고요. 갔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8절 보세요.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 고발당한 거예요. 고발당. 지금 현 정권이 신천지를 복수를 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누구 도움으로? 신천지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표를 확 몰아줘서 최고 득표하도록 도와줬다. 그걸 복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터져요? 문선명이 통일교. 통일교가 또 이제 그것이 부인한테 가냐 자식한테 가냐 이게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또 도와달라고 또 국힘당의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다 돈 받고 처리하다 다 걸린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의롭지 못하면 고발당한다. 그래서 오늘 얘기 그렇죠. 절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낙성식 할 때 악기 소리가 탁 나면 다 엎드려서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 안 하면 어디에?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풀무불. 12절 시작.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도지사요 얘들이. 도가 12도라고 그러잖아요. 도지사인데 첫째는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을 갖다 여기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섬기지 않다. 근데 이것이 얘네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있는 6절을 이거를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발대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들이 하는 게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 되게 강해요. 그들 태도를 보면 13절 18절 보면 그 태도를 보면 상당히 고발당했는데 막 왕이 부르다가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16, 17, 18 요건 뭐예요? 태도가 완고하다는 거죠. 16절은 뭐예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왕 앞에도 뭐예요? 나 대답할 필요가 없어. 왜? 난 당신이 시켜도 그거 내 율법에 어긋나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어.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냈겠다. 그렇게 풀무불에서도 구원받고 또 왕에게도 다 여기서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고 환경에서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저녁에 와서 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 충주 의료원에 가서 나이 50살인데 암이 걸렸는데 음식이요 안 내려가요. 장에서 소장에서 암이 다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물을 먹고 다시 토해요. 코로 다시 나와. 안 내려가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 다. 근데 뭘 먹나 봤더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소화가 안 되니까. 뭐냐? 영양제만 혈관을 넣는 거예요. 허연 거 있죠? 그거. 노인들 있는 그거 달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날 보고 이 형제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좀 기도를 계속 해주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좀 하지. 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인가 어느 병원에 와서 의사가 그랬더니 가라고 그랬더니 더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일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쫓겨 내려가서 이제 충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케니스 해긴의 책에도 보면 뭐야.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저 환자를 우리 교회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담당 의사한테.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바로 죽는다고. 좀 답답하긴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뭐요?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적을 역사하신다. 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예. 전주에요. 예. 처녀 목사님이 있어. 60이 넘는. 지금 한 60 한 5 되겠네. 경기대학교 왔어요. 예. 뭐 신문에 냈더라고요. 영성 집회한다고. 근데 신기하죠. 처녀인데 은혜는 잘 열렸어. 난 또 그런 사람 집회한다면 그 경기대학 캠퍼스 안에서 하는 거야. 네. 뭐 교인들 한 1000명 모아놓고 집회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와 있다. 뭐 하여튼 다 열려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예. 이 사람 집이 이 교회가 전주가 어디 있어요. 35억을 들여서 교회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35억이면 왜냐면 땅값이 싸니까. 큰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아무리 건축 헌금을 모아도 안 되더래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기도했다. 하나님이 살 길이 있게 해달라고. 그때 어느 분이 한 번에 와서 35억 사인을 수표를 끊어주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그냥 순간에 그 교회를 뺏길 뻔했는데 자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처녀로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70 가까이 됐더라고 나이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근데 언제 기적을 일으키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도 안 들어먹으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하고 말 듣는 사람은 1000대까지 내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세 형제는 여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어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이거 굉장히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옛날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안 구해주고 또 왕의 손에서 안 구해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을 안 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냥 말씀대로서 할 거야.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게 이렇게 노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때로는 성도들이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와 싸우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요? 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단하고 또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궁이에 들어간 이야기인데, 예. 뭐 24절부터 27절 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딱 떼내고. 그게 여러분들 뭐 이게 풀무불이 뭐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꼭 저기 뭐야 사업하러 간다고 가보면 저를 이렇게 그냥 집에 재워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를 어린 거를 7살도 안 된 거를 그냥 집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어딜 가는가 하면 우리 동네 대장간이 있거든요. 대장간에 가서 그 대장 일 하는 것도 보고 가게 구경도 하고. 근데 그 대장장이들 일하는 거 보면 불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그 풀무가 이 처형하기 위한 풀무는 뭐 이런 큰 박스 아니겠어요? 굴뚝이 있고 뭐 불 떼는 데가 있고.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대죠. 그러니까 세 형제 중에 이 세 사람 플러스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시작.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예, 불 가운데서 나왔다. 예.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피해가 없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가 있었다 그러니. 이거는 뭐야? 기적이라는 거죠. 따릅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보세요.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실 거다. 예.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적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도 있고 박용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 사람 1000명 중에 하나 천국 가는 것 같더래. 1000대1 같다 그래요. 100대1 소리도 안 하고 몇 대1 1000명 중에 하나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흔하지 않다는 거죠. 지옥에 가봤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다 지옥에 와 있고 두 번째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는 걸 모르는 것들은 거기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 죄가 없어야 가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회개 안 해요. 뭔 회개를 해요? 나는 우리 암 걸린 사모님 여기 와서 나한테 목사 사모님 회개를 하시라고. 왜? 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저는 안수를 뭘로 확인하냐면요. 불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 얌전한 여자 목사님이 2분 오시잖아요. 목요 집회에. 반질반질한 분들 오시다가 다 도망가고 이제 아주 얌전한 분 2분이 오셨어요. 목동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냈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인데.
근데 그 목동에 있는 그 목사님도 보면 불이 있어요. 불이 세니까 자기 교인이 있는 거야. 몇십 명이. 할렐루야. 그분이 그 두 사람 여기 가라고 보내가지고 왔다는 거 이게. 근데 불이 잘 들어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입신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그거는 없고 옆에 친구가 이 사람은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제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막 불을 부으니까 막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니까 뭐가 된 사람이 불이 들어간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이 불이 들어간다. 제가 그랬어요. 한번 큰 은혜 한번 받아보시라고. 근데 그런 은사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 보니까 두 분 다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야. 근데 뭐가 없어? 교회가 없어. 근데 불 좀 세게 받으면 교회 하면 사람이 모인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 우리 그 사모님 암 걸린데도 내가 교회 일을 열 몇 가지를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구나. 예, 죄 없다 하면은 예, 요한일서에도 죄 없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교회 분쟁이 나서 스트레스 받다 암 걸린 거예요. 매일 교인들이 와서 막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서 막 어떨 때는요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는 또 그 장로패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야, 그리고 막판에 충청도 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서산에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죄가 온전히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죄가 빵으로 제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자범죄는 회개해야죠. 예. 회개하면 불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 지금 그 여자 목사님 전주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 뭐 자기 책도 지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요 그 여자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방에 그렇게 나 한 방에 35억을 받는다. 한 방에 나 한 100억 줬으면 좋겠어. 야, 너 영국 너 교회 하나 뭐 맛있는 거 하나 사라. 그냥 하나님 백지수표로 100억 하나 탁 하면 좀 좋겠어. 좀 꿈이라도 좀 꿉시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기적이 있어, 기적. 아, 이거 아픈 청년은 좀 정말 가까이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예, 충주 의료부 복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반 시간 이상. 내 성경책 하나 사다 주고 내가 그랬어요. 이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 병 고치는 얘기만 나오니까 너 그거 읽고 하나님 나 한번 고쳐달라고 기도 한번 해봐라. 우리 사모님 보니까 이게 불가사리 같은 게 몸에 하나 탁 붙어 있더래. 그게 암 주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른다. 여기서는 어느 날 여러분은 큰 불이 누구한테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도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왠지 기도가 잘 돼. 앉으면 기도가 돼. 앉으면 기도돼. 그런 은혜 모으면 은사 받죠. 불덩어리 한번 콱 받아봐요. 얼마나 멋있나. 예. 그래서 여기도 누구한테 어떻게 큰 불이 임할지 모른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큰 불이 임할지 모른다. 구하는 자에게 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죠. 뭐 나한테까지 오겠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네. 나한테도 올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한테도 올 수 있다. 예, 나한테도 이런 게 올 수 있다. 예, 내가 지방의 목사님 한 분, 여기 인천의 목사님 한 분 아는데 자기는 정신적으로 미쳐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주더래. 그리고 자기가 회복돼가지고 지금 부인하고 기도원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하나 주면서 그 책에 20몇 번째 있는 간증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게 다 망가진 인간이야. 자기 그냥 자살하려고 그랬대. 근데 기도원 원장이 됐어요. 인생은 모른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항상 이건 하나 이루어야 돼. 내가 종교생활 안 하고 뭐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꼭 기적이 하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꾸준한 신앙은 반드시 기적이 있다. 터진다니까요. 그냥 뭐 한 달 다니고 때려치고 또 석 달 다니고 때려치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지. 꾸준해봐요. 기도도 꾸준해봐요. 기적이 있죠. 공부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고시에 합격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고시원 했는데 고시원 방이 50개야. 고시생이 50명 있는 거죠. 보면요. 거의 기도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데도 공부 그렇게 어떤 형제는 그냥 여자 데려와서 연애만 하는 형제, 맨날 고시원에서 연애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다니까.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마지막 길 끝낼게.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 우리 하나 찬송해야 돼, 그죠? 찬송.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거 뭐예요? 십계명을 지킨 이들. 뭐 하지 않아요? 우상도 안 만들고 다른 신들을 믿지도 않고 절 안 하고 섬기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질병도 고칠 수 있고 환경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생하고 살지는 않아요.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팍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내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진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뭐 충주 내려갈 때 뭐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차에서 방언 기도하고 돼. 길을 잘못 들어가서 3시간 걸려서 갔어. 뭐 잘못 들어가기 잘했어. 3시간 기도했으니까. 가다가 또 휴게소 가서 잠깐 들렸다가 또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9시 반이야. 그러니까 12시 1시 나가서 9시 반에 왔단 말이야. 늦게. 하루 내내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제발 이 종교 생활을 버려. 무슨 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 예배 잘 드리고. 예. 제일 먼저 뭐 봐요?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하면 그건 20점짜리 신앙이야. 예배도 안 오고 뭘 자꾸 뭘 100번 떠들어봐. 이미 거기서 낙제. 예배 잘 드리는 신앙. 두 번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면, 크게요,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여의도에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요, 딴 거 뭐 열심히 하는 거고 맨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만 해요. 그래서 빨간 벽돌에다가 교회 한 4, 5층 돼가지고 여의도 들어갈 때 입구 오른쪽에 있는 그쪽에 가면 있어요. 한 무슨 목사님인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일만 하는 거지. 맨날 데리고 제자 훈련만. 근데 지미 카트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대한민국 한국을. 근데 카트가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영광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교회는 대한민국 침례교회 중에 제일 알려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촐랑거리면 안 된다.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꾸준해서 따라합시다. 종교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